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데까지 살펴보았죠. 잠들어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엘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그때 아이였습니다. 12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부르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또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죠.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인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불렀을까? 왜 부르셨을까? 하실 말씀이 있어서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족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그 내용은 그 가족과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죠.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사무엘은 첫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할 것인데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릴 것이다. 충격받을 거다 그 말이죠. 왜일까요? 엘리 제사장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충격을 준다는 거죠. 사실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엘리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치욕스러운 일도 없고 이보다 부끄러운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늘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가 얘기를 합니까? 백성들이 잘못하면 제사장이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잘못을 하니 뭐라고 말을 해요? 더군다나 제사장의 잘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제사장의 전문 분야인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벗어나서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 잘못됐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제사장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자 제사장에게 일어나는 이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벌을 받네? 이런 충격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제사장이 충격스러운 이런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사장도 이렇게 벌을 하신다니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사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드리는 형식이 제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충격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12절에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빼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완벽하게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사무엘이 들었다 이거예요. 나이가 98세나 되는 늙은 제사장에게 일어날 일, 그의 가문에 일어날 일을 어린 12살 사무엘이 들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 일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핀 대로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미 전해줬습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그 말을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사무엘에게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한테 한번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굳이 사무엘에게까지 얘기하실 필요 있나,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면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걸 왜 사무엘에게 또 얘기하나, 부담스럽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말씀하지 않거든요. 앞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가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심으로, 이건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음에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실까? 에이, 안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그렇게까지 큰 죄일까라고 죄에 대해서도 둔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죄의 종목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시점까지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즉결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가벼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여러 번 기회를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맞아 죽지 않는 다음에는 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엘리는 말을 듣고 나서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죠.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엘리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도 화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엘리는 그 아들들이 그러한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았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타이르기만 할 뿐, 그 일을 계속하는 자녀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 있는데, 그걸 아는데 자신은 하나님처럼 화가 나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뭐 이 정도 가지고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하나님보다 더 여유로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나 있는데 자기는 화가 안 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저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해.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해. 이게 엘리의 죄예요. 정말 어이없는 거죠, 사실은. 죄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스스로 알면서도 자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로 짓는 죄라면 바로 회개하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워하며 회개하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가 잘못됐다고 아버지가 얘기해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버지도 자녀들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죄를 계속 쌓는 거예요. 예. 자처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를 중지시킬 수 있고 그만두도록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죄를 또 짓는 거죠. 무책임의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역시 엘리도 몰라서나 아니면 심각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변명 안 통합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 집에 대해서 맹세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지만 엘리가 저지른 이 죄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속죄받지 못한다. 영원히. 여기서 제물은 제바흐라고 읽는데요.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사를 말해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이 동물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제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게 제물이고요. 예물은 희생제사와는 좀 다르지만 소제와 같은 피 없는 곡식제사, 하나님께 곡식이나 이런 과일이나 술이나 이런 걸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예물. 이 제물과 예물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잖아요.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는데 아니 그걸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죄 용서받는 길인데 그렇게 해도 용서 못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그 정도로 큰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건 절망적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말씀은 네가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고 네가 나한테 와서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난 넌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회개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보통 죄는 제살 드림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동물의 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로도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이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다. 그걸 아느냐? 왜? 모르고 있거든요, 엘리가 심각성을.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시지? 부담스럽게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날더러 엘리한테 가서 말을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네가 앞으로 보게 될 사건인데 네가 알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려도 12살짜리 사무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알지 않을까요? 엘리한테 말해봐야 엘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네가 가서 얘기를 해라. 네가 가서 엘리 선지자한테 말을 해라. 안 그래도 엘리가 물어볼 건데 얘기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한테 얘기를 않고 너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에도 충격을 받을 것이고, 제사장은 나한테 얘기 않고 이제 어린애한테 얘기했다는 것도 충격이고, 아니 나한테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나? 하나님 나하고 말 안 하실 건가? 이 충격이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하시니까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침이 될 때까지 사무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곧바로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걸 어떡하나. 근데 아침이 됐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렇죠. 그거 얘기하기가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궁금하잖아요. 지난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제사장인데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저 어린애한테 얘기하신다는 거는, 야, 이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말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엘리가 너 말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해 줘야 되고, 사무엘도 알죠. 먼저 말하긴 뭐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얘기를 왜 해주겠어요. 전해주라고 하는 얘기일 텐데 얘기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자세하게 다 얘기를 빠짐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의 반응이 참 실망스러워요. 엘리가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 한번 성경에 다시 보세요.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끝이에요. 말은 맞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너무 과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은 옳으시니까 올바르게 심판하시겠지. 자기에 대한 일이잖아요. 자기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남의 얘기하듯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충격적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요. 이쯤 되면 일반적으로 볼 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제사를 도와주었어요. 집례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사람인데 이미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머리로는 알지만 자기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자신과 아들들이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충격적인 가슴에 이 열망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하나님 선하시니까 뜻대로 하시겠지.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까지 했으니 어차피 용서 안 해주실 테니까 별 수 있나, 이런 태도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죄를 짓다니 너 어떡하려고 이러느냐 얘기하셨을 때에도 자녀들한테 그러지 말아라 라고만 할 뿐 그걸 막지 않았다는 걸 볼 때 이미 엘리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엘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죄를 무릅쓰는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며 참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데, 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그렇게 하시겠지 뭐,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용서받지 못한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용서받지 못한 최악의 선택, 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최악의 선택. 가장 큰 죄가 뭐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그건 바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는 죄만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지금 엘리는 그걸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물론 자신의 집의 과오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인정한다. 좋아요. 자신의 죄가 큰 죄라는 걸 인정을 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 안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도 들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을 이토록 분노케 만들었다면 자신이 벌을 받아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안 해주시더라도.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사람들에게 잘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경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는 신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불명예롭게 하였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신의 입장보다도, 자신의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된 데에 대하여 너무나 크게 부끄러워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신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태도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똑같아요.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불신자이든 무론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니까. 이 설교도 신자들에게 하는 설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에요. 잘못은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대책이 없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구약시대에는 제사죠. 예배, 제사 제도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불명예롭게 하였으니,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인식하는 거죠. 사람끼리 죄를 지어도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죄가 큰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해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을 분명히스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표적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다 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데다 쏜 거예요. 관역을 빗나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어떤 것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규칙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어겼다는 것은 규칙을 만드신 분의 뜻을 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 자체도 너무나 싫지만 그 죄를 지음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불명예스러움을 생각할 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 죄는 이 동물이 죽는 것처럼 죽어 마땅합니다. 피 흘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이 동물이 나 대신 흘리는 피를 보시고 노여움을, 그 불명예스러움을 얻는 것으로 사하소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동물이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돼야 마땅하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용서하소서. 이럴 때 용서를 구하는 신자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그 태도를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불명예스러움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뜨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명예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사죄가 있어야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죄함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불명예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우리가 쭉 2장부터 봤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했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 일도 다반사고, 혹여 그 일을 지적받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이런 말 잘 못해요. 원래 그런 말 잘해야 됩니다. 그만큼 미안한 일을 많이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대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오히려 너는 더 잘못했잖아 라면서 상대방에게 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몸부림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의 역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저지르는 잘못과 실수까지도 우리 자신의 죄에,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그릇을 점점점 넓혀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어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역습이에요. 오히려 벌금을 물어라,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부예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내려지면 법에 따라서 구속되고 감옥에 가고 그러지만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 내가 감옥에 갔다 왔는데 뭐하러 사과를 해?
벌금 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벌금 냈으니까 그걸로 내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피해를 봤으니까, 손해를 봤으니까, 기분 나빠졌으니까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회개할 때만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합니다 라고 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얼렁뚱땅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오늘도 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나와 내 가문을 멸망시키신다고? 그럼 잘못했으니까 멸망당하면 되지. 그래서 그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고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자신이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데 그런 사람이 드물다 이거예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선택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최악의 선택은 뭐냐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실수했다. 용서하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실한 성도의 태도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요. 인정하고 지적을 받았다면 내가 미처 몰랐다고. 내가 인정한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면 용서해 줄 때까지 죄인된 마음으로 계속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죄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뭐 죄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지.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사람에게도요. 하나님께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받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받습니다. 해결받지 못한 죄는 죄값을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차라리 이 땅에서 받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빌어라고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항상 들어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에 항상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생각났다. 저번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기억하지? 그때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했어. 뭐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래도 그냥 지나갔잖아.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나는 벌써 잊었어. 잊었더라도 그 사람만 잊은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죄의 짐을 털어버려야 돼요. 나는 잊었어. 내가 잊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잊어도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언제 없어진다? 용서받을 때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제사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사만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많아요.
아무리 제사 제도가 있다 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너무 많고 우리가 지은 죄보다 제사가 더 적죠. 그냥 죄만큼 제사를 많이 못 드려.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절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아. 내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제사는 이만큼밖에 못 드리는데 죄는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럼 맨날 제사를 해야 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고해성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선배 신부님한테 가서, 자기도 신부지만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카톨릭이죠. 그때 당시에 구교에서는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하노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자기 했던 죄를 다 고백을 해요. 그럼 사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신부에게 그런 권한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신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으니까. 사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내가 너를 사하노라 라는 사람이 제사장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사하시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사함을 선포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갔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왜? 죄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얘기를 해도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그 고해를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또 죄가 생각이 나서 되돌아와가지고 가서 신부님 너 조금 전에 고해하고 갔는데 왜 또 왔냐? 가는 길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임 신부가 했던 말이 남아있기를, 루터야 죄를 좀 모아갖고 한 방에 와라. 너무 자주 오니까 내가 죄를 짓게 생겼다 지금. 응? 이놈 자꾸 와서 짜증나게 한다고. 세심하게 자신의 생각과 말과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불명예스럽고 또 불경건한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려고 했었던 루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괴롭히고 밥을 굶는 금식을 하고 또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또는 채찍으로 자기 등을 치면서 자꾸만 죄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신부가 지을 죄가 뭐가 있겠어, 그럴 수 있겠지만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괴로움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제사를 그렇게 자주 줄 서서 한다 하더라도 제사 한 번 드리는데 동물에서 태우고 이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제사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또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새로운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옛날 언약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동물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받아들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형벌받고 이런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제사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심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언약이거든요. 말하자면 개정된 새법이에요. 새법. 그 새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1절 봅니다. 같이 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이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새 언약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의 목숨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단번의 제사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건 새로운 언약에 따른 새 법에 따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새 법으로 새 언약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답이에요. 노답.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한 군데만 더 찾아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찾으셨어요?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약대로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살릴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연약하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여리여리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무능해요. 답이 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엘리가 지은 죄가 제사로서 예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했다면 그럼 우리가 지은 죄는 엘리만 못한 죄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엘리는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무능해요. 몸부림쳐도 용서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용서를 받든 못 받든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회개로서의 열망이 엘리의 마음에 없어요.
그게 무능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길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살 길이 없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점점점 무능해지고 아니 지금 엘리 제사장 보고 백성들 도우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치 의사들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의사들이 있는데 의사들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살 길이라고, 예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믿고 그를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가 아니라면 너한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맨날 제사 드려봐. 제사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임시대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얻으신 이 불명예는 사람이 해소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뭔지를 모른 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돈도 잘 벌고 교회 나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교회 나가면 우리 아들 대학도 합격하고 교회 나가면 못 낳던 아기도 낳고 그런다더라.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인데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냔 말이에요. 용서해 주려고. 자신은 용서해 달라고도 안 했는데 불러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제 편안하게 살아. 라고 말씀해 주려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까 여기 말씀에 너희의 마음에 너의 생각에 불어넣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너 이제까지 살아온 거 괜찮아? 너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시는데요? 혼내시려고요? 아니, 네가 그거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용서해 주려고 불렀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오냐? 알았다. 용서해 주마. 이제 너랑 나랑은 이제 담이 없는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가 된 거야. 이제부터는 죄 없는 내 자녀로서 의로운 자녀로서 이제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 걱정하지 말고 힘차게 살아. 그리고 너가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잘 알고 내 아들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걸 붙잡아. 믿어. 그리고 남은 때를 살아.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불러서 네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말 없냐? 너 부끄러운 거 없냐? 이렇게 물어도 없다는 거예요.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 지옥인데 영원히 심판받는데 괜찮겠냐? 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심판 받아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인지 믿어지지도 않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큰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기를 주저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큰 병이 있대.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을 의심하는 거야. 이거 뭐 오진 아니야 이거. 의사가 나 돈 뜯어먹으려고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나타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증거를 들이밀면서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삽니다.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뭐 치료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죠. 뭐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공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의 시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엘리 제사장의 상태, 그 아들들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12살짜리밖에 안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그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시대는 가고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자, 마지막으로 살필 부분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3장 19절로 보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 이런 세상입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엘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면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시대고 선지자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다 이루어지며 또 많은 백성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실로에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시대.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무엘의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꿈꿔야 할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대, 말씀이 나타나는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교회. 목사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설교를 하는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들의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두워가고 있는 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끄러운 시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를 짓는, 나만 죄인이냐? 쟤도 죄인인데, 이런 시대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시대라면 어떤 시대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인가? 부흥의 시대. 부흥은 무엇인지 압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자신들의 삶을 올바르게 고치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드는 시대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시대란 말이죠.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너무 좋다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민낯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밝아지고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나요. 빛이 어둡고 어두컴컴하고 음산하면 우리가 어디 구석에 숨어 있어도 몰라. 그리고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도 몰라. 다 뭐가 더러워도 몰라. 그런데 여기가
긁어보세요. 화내보세요.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먼지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나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동시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들여다보신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니면 근처를 못 와요. 그냥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 이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난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지지면서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입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서 정결하게 하고,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가 흘린 피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현존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방자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앞에 잘못했던 일들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던 태도들을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